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도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난부터 하여튼 주일날 또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감에 걸려서 아이들한테 옮긴 것 같아요. 우리 이병건 목사님도 독감 걸린 거 아니에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요. 어쨌든 독감 요새 유행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고 이렇게 좀 조심하게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설교한 본문이 또 이렇게 누가 보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분한테 이제 영화를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마리아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마리아를 다룬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넷플릭스라는 영화 전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추천해서 봤는데 비성경적인 내용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TV를 요즘 젊은이들은 TV를 보지도 않지만 어르신들은 TV를 보죠. 근데 TV를 이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영화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오는 영화가 기독교적인 영화가 많았습니다. 기독교적인 영화가 많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영화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에 기독교적인 영화 자체를 찾아볼 수 없어요. 나 홀로 집에 이거는 뭐 그냥 뭐 단골 매니저 나오는데 크리스마스 성탄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재미예요, 재미. 그런데다가 어쩌다가 기독교 영화라고 나온 걸 보면은요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 정말 뻔한 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성경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미디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왜곡된 성경관이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제 중세 시대 때 신앙이 많이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그거를 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제 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인데 천주교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잘못한 것이 이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지식입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가르쳐요. 비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동생들이 태어납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처녀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 번째 잘못은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죽었지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마리아 숭배 사상이죠.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했고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런 복잡한 얘기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신학 훈련을 배우면서 배우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성경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는 얘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을
성경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예? 3명. 성경에 3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도 나와 있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이라고 복수용으로만 나와 있지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물이 3개예요. 예물이 3개니까는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3명의 동방박사, 3명의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하니까는요. 그냥 그 인식이 돼서 동방박사는 3명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이 비성경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뻔하게 알고 있다는 내용이 의외로 모를 수 있습니다. 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다시 볼 필요성이 있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일부러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시리즈로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단막으로 성탄절 때 단막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단막으로 알고 있고 잘못하면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좀 봤으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잘 묵상하셔서 성경적인 신앙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한 거를 피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도 좀 다시 한번,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충분하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자는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가지고 이 본문을 직접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고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9절에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죠?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했죠. 이 상황에 일어나는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주일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살아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을 바꾸시면 안 되고 그 생략된 내용을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들이 임신 기간을 갖는 것들, 그거를 뭐 그 중에 일어나는 변화들, 이런 내용들은 여기다가 삽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골자를 바꾸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이 아이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인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뛰놀았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예비했을까요? 저는 이때부터 예비했다고 믿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는 뱃속에서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는 구주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신비한 영역에 속한 영역입니다. 다 설명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뱃속에서 6개월 된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태아는 생명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아가 생명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요즘 사고방식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거를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폭력에 의해서, 제가 이제 신문에서 제일 좀 가슴 아픈 얘기를 읽은 게 뭐였냐면은 어느 부부가 이제 그 강원도인가 어느 쪽으로 이제 부부가 놀러 갔어요. 놀러 가긴 했는데 거기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부인이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 부인이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겁니다. 얼마나 그 부부들한테 충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결국 그 부부는 자살을 해버렸어요. 부부가 너무 충격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은 낙태를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논리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사회가 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살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부부에게만 딱 맡겨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태아의 생명을 그냥 죽여버린다? 사실 그 부부가 그러기도 어려웠던 게 어떻게 보면 태아의 생명을 그냥 낙태해버리면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부는 그보다 뭐 다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자살을 했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처리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다른 기사도 봤어요. 그 클로아티아 그 전쟁이 있을 당시에 그 클로아티아 족하고 그 민족하고 또 하나 전쟁이 뭐였었죠? 하여튼 그 두 민족이 싸우는데 한 수녀가 크로아티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 군인에 의해서 이 수녀가 강간을 당해요. 그리고 임신을 합니다.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는데 이게 왜 신문에 났냐면은 이 수녀가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수녀원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아이는 이 아이는 폭력적으로 생겨진 아이지만 나는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평화의 비폭력적인 평화의 아이로 기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신문에 난 거예요. 해외 신문에 나서 토픽. 저는 그 수녀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평생을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선택을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어요.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태를 무조건 낙태를 태아를 낙태시키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한 개인의 짐이 돼서도 안 되고 사회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동에 계신 어떤 그 목사님이 있어요.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오랫동안 낙태 반대 운동을 벌이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설득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낙태 반대 운동만 벌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교인들한테 입양 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양을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원치 않는 임신, 폭력적 임신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있을 때 이분은 낙태 반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죽이지 말고 낳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면 자기들이 기르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운동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신자들은 첫 번째 아이는 자기들이 낳아요. 두 번째 아이부터는 입양을 합니다.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면서 이 사회에다가 어떤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파할 때 기독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죄송합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입양 운동을 벌이면은 여러분들이 따라오실까? 이런 이제 고민을 제가 해보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성탄절 앞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한번 여러분에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뭐 이것도 방송이 되긴 하지만 뭐 주일만큼은 파격이 크질 않아서 주일날 설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기독교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들을 신앙적 반응과 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믿음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태아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태아 때부터 세례 요한은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뱃속에서 막 그 반응을 보인 겁니다.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은 묵상을 해요. 자, 41절에 가서 보시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배웁니까? 엄마가 듣는 것을 아이도 들어요.
저는 이제 제가 태아 교육을 좀 배웠거든요. 배워서 이제 좀 그 사역을 좀 했었는데, 태아 교육 그러니까 잘못된 태아 교육이 뭐냐면요, 뱃속에서부터 있을 때 영재를 키운다는 거예요. 영재요. 그래가지고 계속 영어 태프를 듣는 엄마가 있어. 그래서 들으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회화를 잘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태아 교육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세속적일 뿐만 아니라 정말 잘못된 지식인 거예요. 어떤 분은요, 앉아가지고 계속 수학 문제 푸는 분이 있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수학 천재를 만든다고. 이게 정말 잘못된 태아 교육입니다. 태아 교육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태아 교육은 영적인 문제하고 정서적 문제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엄마가 듣는 것을 아이도 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가 있을 때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얘기를 잘. 제가 이제 한동안 그 교회에서 애가 있으면 어린아이가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인상을 갖고 있다 스스로 믿었어요. 내가 참 얼마나 사람이 좋으면 애들이 날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망고의 착각이에요. 왜냐면은 그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 설교를 계속 들으니까 애도 같이 들은 거예요. 제 목소리에 익숙한 거더라고요. 제 목소리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신자들 특히 엄마가 저를 좋아하면 애도 저를 좋아해요. 제 목소리에 애가 뱃속에서부터 제 설교를 들어가지고 목소리에 익숙한 거예요. 목소리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태아 문제를 한번 이 41절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했냐면은 42절에서 45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조카예요. 조카입니다. 어린 조카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 조카를 봤을 때 성령 충만하니까 조카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주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43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 얘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대통령이 우리 집에 방문하시다니, 선생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다니 너무 영광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조카를 봤을 때 조카로 보이지 않고 뭐로 보인 겁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로 본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가 내 집에 오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엄청 위로가 된 거예요. 위로와 용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자, 뒤로 좀 넘어가셔서 48절에 보세요. 48절에 마리아가 이 이모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48절에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나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이 이모를 만나러 오기 전까지는 자기를 복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 주신 거에 대한 뭔가 좀 신비함과 감격이 있으면서도 야, 내가 이제 처녀가 애를 낳아주고 임신하면은 요셉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그러니까는 자기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나 복이 있는 여자다. 나 행복한 여자다. 바꿔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41절로 오셔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한 일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한 일은 뭐냐면은 마리아의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본 것이고 그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얘기해 줌으로써 마리아가 도전과 충격을 받고 거기서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 시어머님, 며느리한테 용기를 줍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는, 저는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가요. 그런 얘기 들어요. 도대체 그 권사 시어머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맞아. 저는 한국 교회가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이미지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 우리 시어머니 너무 좋아.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뭐 시어머니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말이야. 도대체 막 시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얘기하고 막 살고 싶지 않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에서 나보고 예수 믿으래. 예수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실제로 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교회 안에 있어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 있게 바꾸지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그것이 이 마리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그 마리아가 정말 주의 어머니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못하겠지만은 이 46절 이하에 있는 마리아 찬가도 한번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걸 찬양으로 만든 곡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같이 비천한 여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국률하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